저는 건축업에 종사하지 않아서 건축 일은 잘 모르지만 교회로 오는 길에 보면 집을 헐고 새로운 집을 지었는데 보니까 몇 개월 안 걸리더라고요. 빌라를 지었는데 우리가 미래관을 지을 때도 보면 한 6개월 동안에는 설계하고 회의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니까 건물을 지었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저희 같은 시절에 영등포 소재에 영광교회라고 있는데 지역이 노후돼서 이제 개발이 되면서 교회 땅만큼 한 200m 근처에 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언제 물어보니까 1년 2개월 계획을 잡았는데 1년으로 줄었대요. 그래서 올 12월에는 이렇게 새로운 신축 교회의 건물에 입당을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지을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전의 모형이었던 모세의 성막, 최초의 모세의 성막은 짓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우리처럼 건축물이 아니고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었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아래 도착할 때까지가 3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혼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시며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 2돌판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을 또 금식해요. 그래서 2번을 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80일이 지나죠. 그래서 그 도합 합해서 3개월이 지나게 되면서 새로운 성전을 7월 첫날부터 건축을 시작해요. 그래서 성막을 첫째 해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 공사를 마치게 돼요. 6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출애굽 2년 첫째 달 첫날에 출발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그때는 건물을 짓는데 시간을 많이 들인 게 아니라 그 성물, 기물을 만드는데, 정교하게 만드는데 시간이 오홀리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그 많은 세월이 흘러서 한 주전 1000년의 시대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아름답게 최고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이 솔로몬 성전은 몇 년 걸렸을까요? 7년 걸렸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서 짓게 되는 이 수룹바벨 성전, 성전은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1년, 2번 2년, 3번 3년, 4번 4년. 저 다닐 때는 4번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보는 시험들은 몇 번까지 있어요? 5번. 머리가 더 아파서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답이 몇 번일까요? 시험을 자주 내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1부 때는 맞히던데 4번입니다. 4년 걸렸습니다. 4년. 예. 이런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라서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리오 왕 2년에 지어지지만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다리오 왕 6년에 지어지고 몇 달 며칠까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4년 5개월 걸렸습니다. 주전 536년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16년 동안. 그렇게 해서 주전 520년이 됩니다. 주전 520년에 학계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러한 성전의 비전과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를 하게 되면서 4년 만인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됨으로써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무너진
주전 586년 때로부터 만 70년 만에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선지자 학계는 주전 520년에 등장을 해서 언제까지 활동했는지는 모르지만 학계서 안에는 단지 520년에 출현해서 단 4개월간의 모습만 드러내고 있고 그 가운데 4번 나타나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다 말씀하지 않고 그 가운데 4개월만을 왜 기록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학계가 수르바벨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계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돕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봐요. 비행기도 땅에서 이륙해서 저 창공의 안정된 궤도에 올라가기까지가 가장 힘이 드는 것처럼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안정된 상태까지 이끌어가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선지자 학계가. 이렇게 제가 추론해 봅니다. 아마도 학계의 말씀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4개월 안에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의 자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작 일을 시작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은 시작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전혀 일에 진척은 없고 일이 멈춰 버릴 때도 있습니다. 시작을 해놨지만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를 받아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산에서 나무를 해서 시작은 했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다는 말과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많은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뒷말이 무성해졌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지지부진합니다. 이렇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새로운 성전의 비전과 영광을 제시해 주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4개월이 걸렸던 것이죠. 정상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학계가 사라지고 학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추진력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을 4년 동안 완공할 수 있는 그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학계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도 그러한 측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조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염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염되지 말라. 예, 여러분들 성경 학개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 없는 분들은 함께 친절하게 함께 봐주세요.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해요? 부정하리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를 보시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들의 옷이 좀 길거든요. 치마처럼 돼 있어서 그 거룩한 옷, 깨끗한 옷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을, 예물을 이렇게 가졌어요.
가지고 가다가 잘못해서 국물에나 타는 떡에나 다른 물건에나 닿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깨끗하겠느냐 거룩하겠느냐 부정하겠느냐 그랬더니 부정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 또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는데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이 그 거룩한 물건을 손에 닿으면 그 거룩한 물건이 거룩하겠느냐 부정하겠느냐, 또 부정하겠다, 이런 대답을 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훅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학계는 친절하게도 그 해답을 14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누가 그러하고 이 백성이 그러하고 또 누가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뭐 한다는 겁니까? 부정하다는 거죠. 또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예물도 부정하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하면 너희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부정하고 너희의 나라가 깨끗이 못하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부정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는 갑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또 정확하게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은 알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 그들이 가진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 그 동안 16년 동안 그들이 온전한 생각 대신 부정한 생각을 했고 성전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 집을 더 사랑하는 이기심에 차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빠른 대신 자기의 집의 일에 빠르고 무관심했음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전염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는 전염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전염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내 몸을 들이고 내 행실을 들이고 내 삶을 들여서 몸부림칠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쉽게 전염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것은 이처럼 쉬운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해요. 죄는 이처럼 전염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여기에 핵심은 오늘부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처음에는 전염되지 말라는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기억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언제부터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는 언제죠? 성전이 없었던 때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지난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지 못했던 때를 뭐하라? 기억하라. 18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또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제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이 15절과 18절 사이에 있는 16절과 17절에 사실은 답이 있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 있지 않았던 성전이 없었던 때, 너희들이 손 놓고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20가마니가 나오는 논에서 10가마니가 나오지 않았느냐? 50리터의 포도즙이
나오던 그러한 포도원이 20리터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또한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우박을 너희에게 내렸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제쳐놓고 자기 일에 빠르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20가만이 나올 곳에 10가만이 나오지 않았느냐? 50리터 나오는 곳에 20리터밖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계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던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은 태양력으로 12월 18일입니다. 우리 원력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만 이스라엘 기후는 겨울에 비가 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우기라고 하고 그 나머지 기간들을 비가 오지 않아서 건기라고 합니다. 그럼 농사는 언제 돼야 되겠습니까? 우기에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그 12월 18일은 비가 오고 농사를 져야 하는 아주 소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때에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이 빠르다고 풍년이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온 땅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재앙을 주시지 않으셔야 풍년이 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농사철이 되었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쁜 농사철에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결코 수확이 줄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역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약속,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학개서 2장 19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19절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이전에는 저주였지만 오늘부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저주스러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된 삶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삶은 저주였지만 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저주를 받아 영원히 죽은 존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원히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앞을 못 보는 한 시각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가 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 무당인 박수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박사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얼마나 신령했는지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주를 많이 받고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때에 하루는 점을 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점을 치는데 거기에 온 한 미국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이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좀 신이 들어서 신나게 한번 고판을 벌여야 되는데 신이 안 내리는 거야.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그때 그 눈이 파란 키 큰 그 선교사님이 가까이 오더니 한마디 하더랍니다.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짓을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당당하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선교사가 그 자리를 떴어요. 그랬더니 그때 신이 내리더래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간신히 그 일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다 하고 이제 간신히 마치고 집에 가서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식을 망치는 길은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내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는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집에 돌아가서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고자 합니다. 나를 해코지 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큰 신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부당의 일을 청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마침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중이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들은 많지 않고 그나마 미국에서 조금씩 보내주는 선교비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얻어서 이제 선교사님이 살아가는데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서 이 백사겸 씨가 무당일을 해서 잘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번 돈으로 땅 1000평을 샀어요. 논 5마디가 있었는데 그 논 5마디를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죠. 근데 먹고 살 일이 갑갑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시각장애. 뭔 일을 하겠어요? 애들이 넷인데. 그 제대로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 하는 걸 보고 이 선교사님이 하나의 청을 합니다. 당신이 사찰의 일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먹을 것은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찰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1800 후반 그리고 2000년도로 넘어오는 기간인데 안타깝게도 이 백사겸 씨와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한 명이 남죠. 근데 아들 하나가 똑똑했어요. 선교사 이 맥큐이라고 하는 분의 도움으로 중국에 보내서 영국인 학교를 3년을 다닙니다. 거기서 영어를 배우게 돼요, 이 아들이. 그리고 자기의 모교인 미국의 프린스톤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 1910년대 20년대.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오죠. 그분은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초대 참의원 의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이 되고 연세대학교 총장과 세브란스 병원의 이사장을 지내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시각장애인인 백사겸 씨는 교회를 세우고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백낙준 씨는 우리나라와 온 한국교회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만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후학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소중한 많은 자료들, 책들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것을, 아끼는 것을 바치면, 소중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될 수 있지만 어느 한 내 인생의 한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한 순간을 받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10만 원을 바치면 하나님이 20만 원 주실 거야,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바치면 안 돼요. 내가 100만 원을 바치면 다음 달에는 하나님이 200만 원을 주실 거야,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겸 배우가 30억 원을 투자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덜 받는지 더 받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 가수가 주가 조작 세력과 연루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본인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은
돈이 있으면 투자하려고 해요. 보통 사람들 생각합니다. 야, 그만한 돈 있으면 저금해놓고 이자 받고 살지. 안 그래요. 사람은 자꾸 뭔가를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버리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보람 있는 투자는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한 청년이 시집을 가기 위해 조그만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금 작정들을 하지요. 뜨겁게 주님을 믿는 이 청년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더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갚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시집을 갔습니다. 그 청년은 시집을 가서도 그 하나님과 약속한 그 헌금을 그 교회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결혼 생활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80년대, 90년대 당시 저희 집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50, 많으면 60, 그 나이에, 그럼 되돌아보면 80년대, 90년대 그런 청년의 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여러 곳에 투자합니다. 자신의 건강에 투자하고, 자신의 노후에 투자하고, 그리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연금에도 투자하고, 보험에도 투자하고, 자녀들에게 투자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많으면 수억을 쓰는 일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단 몇만 원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도 투자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일정 부분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도 투자할 수 있겠지요.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 투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과 자녀들에게 투자한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 투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깝지 않게 투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드리고자 싶었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터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지만 솔로몬 성전, 아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모든 것은 다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다윗의 언약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대에 갚아주시지 않아도 후대에 갚아주십니다. 또 당대에 갚아주시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임이 하루 있어서 만나게 됐는데, 교회 승합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얘기하는 도중에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간증할 만한 분이 있다고.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인데 이렇습니다. 20년 전 생활이 어렵고 월세로 사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자 남편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나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일남 일녀가 있는데 아들이 하루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교회차가 똥차라고 그 소리가 많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말이 이 엄마에게는 그냥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께 전화를 해서 교회 차를 내가 좀 헌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월세 살고 남편은 목 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하세요. 또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생각지 못하게 그때 당시로 1,600만 원 현금을 가지고 오셨대요.
1600만 원 현금을 가져와서 새 승합차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말씀하시면서 간증할 만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일남 일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선교 신학을 졸업하고 방배동에 있는 한 큰 교회 선교원에 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딸을 너무나 예쁘게 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말로 얘기하자면 그 딸이 그렇게 예쁘지 않대요. 근데 또 밉지도 않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그 집에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중형교회의 담임 목사 사모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4남매를 도왔어요. 4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학생 때 수련회를 가서 만난 자매와 일찍도 만났죠.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일찍 사귀게 되어서 결혼했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 가정도 애가 4이래요. 그래서 둘밖에 없는데 손주가 8이에요. 8. 시간이 흘러 그 목수일을 하셨던 남자 성도님은 승합차를 구입한 이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하셨지만, 과거에 월세를 살았는데 지금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5층짜리 건물주가 되었고 다른 주택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라면 목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마다, 일 있을 때마다 자원해서 섬긴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학교에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아마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그냥 그 다음 주나 한 번 더 하고 마칠 것 같습니다. 학교는 4년이라는 건축 기간 가운데 그 초입에 단 4개월만 4번의 메시지를 전해요. 안정된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많이 도와주었던 귀한 선지자였지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다리오 왕 제4년에 나타나는 걸 볼 때에 스가랴는 조금 학교보다 늦게 나타나서 그 후반부를 도와주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제사장에게 옷에 거룩한 물건이 있을 때 다른 것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염되기 쉬워요. 무엇이? 마음이 전염되기 쉬워요. 조금만 닿아도 마음이. 거룩은 전염되지 않아요.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더러워지고 전염돼요. 그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천만 원, 수억씩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2렙돈을 드린 과부를 제일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편껏 드리는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한순간을 기억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어떤 그 한순간에 지나치게 주님 앞에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했던 때 하나님이 그 한때를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정말 내가 뭘 했다고, 얼마나 했다고. 근데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앞둔 유대 민족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오늘부터가 언제입니까? 그 오늘부터가 언제란 얘기입니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란 얘기입니다. 마음에 오염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사람 그렇게 산다고 본받고 따라가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